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행위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 에덴 동산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짓고 사는 농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최초의 성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은 거기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해들은 하와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와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아담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뱀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도 그를 통제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유혹의 현장에 하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서의 통치를 못한 거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최초로 맡겨주신 이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지키고 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자, 오늘은 그곳을 섬기고 지키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요, 이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그 이름을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7장 2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에서 아담의 완벽한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더욱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이 사실이듯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 생각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꼭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하나님 성경에 나왔냐? 그러면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야?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이 성경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제 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빌미를 삼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신학자들이 그 신학 용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안에는 그런 말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행위를 중심으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보는지, 또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리트. 이 베리트는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은 어떤 조약이나 계약, 협정, 쌍방 간의 조약, 계약, 협정,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언약, 커버넌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언약 또는 계약은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이야, 계약. 공식적으로 이 계약은 뭐냐면 그냥 구두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쌍방 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계약이고, 법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래서 이 보통 쌍방 간의 공식적인 계약이고, 거기 안에는 어떤 의무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행할 때 얻는 유익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뭐 산다고 해봐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요, 반드시 계약하는 당사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와서 같이 계약서를 꾸미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해야 공식적인 문서가 작성이 되고 공식적인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쌍방 간의 두 사람 간의 계약이에요. 공식적인 계약.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내가 몇 억에 살 것인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또 며칠 뒤에 중도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내고, 그리고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건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금을 한 10% 정도 그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뭐 3억이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금을 그 상대방이 물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느 날까지 중도금을 내기로 했는데 조금 제가 늦겠습니다, 양해를 이렇게 구하고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또 그게 좀 미뤄질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계약을 할 때 쌍방 간에 서로 맺는 약속이 있고, 또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 또 그것을 지켰을 때 뭐 이익, 유익,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건 굉장히 공식적인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법적 제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약을 맺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과 사이에서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가장 먼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사이에서 내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나와요. 거기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노아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나면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내가
절대로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죠. 예, 그게 이제 노아 언약인데, 이 언약은 뭐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이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더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체 피조물 사이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동반되는 어떤 표지를 주시는데 무지개라고 하는 표지를 줘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걸려있는 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 언약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너희도 이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가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땅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 결과적으로 네가 모든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백성에게 복이 미쳐지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물론 여기서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어떤 약속을 하시는 어떤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대하는 면도 있어서 쌍방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뭐 19장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주시겠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언약을 맺는 계약 안에 조건, 지켜야 될 의무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가 강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언약이 뭐가 나오냐?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는 한 가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하나님 표지를 하나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항상 언약에는 표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모세의 언약에서도요, 표지를 주십니다. 표지를 주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표지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다른 표지를 주시는데 그게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표지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서의 언약의 표지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면, 은혜를 베푸신 면이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 조건, 의무사항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설교들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법도와 명령, 규례들을 너희가 인도하는 땅에서 잘 지키면 그곳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풍성하고 융성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그곳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언약인데, 이 모세의 언약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면과 함께 또 그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들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언약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게 언약의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쌍방향의 계약이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가 많긴 한데 또 인간 측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분명히 해야 될 어떤 의무 사항이 있다.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지를 주신다. 이 언약의 표지는 뭐냐? 이 언약의 표지를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언약의 흐름들을 본다면, 이런 구조로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안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언약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이 언약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몇 가지 요소들 중 첫 번째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나의 언약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신기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다윗과 세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다윗과 세운 언약도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은 도대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이 창조하신 이 창조 행위를 사실은 피조물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빛을 낮이라고, 빛이 비치는 이것을 낮이라고 했어요. 칭했습니다. 그것을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영원토록 그 기능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행위가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 언약, 창조의 언약 안에서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구절을 찾아보면요, 또 한 구절,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자, 이 호세아 6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보는구나. 그 둘 사이에 언약이 있었구나. 모든 창조물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언약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원시성전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과 저주를 담고 있는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이 명령은 말의 형태로 전달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점에서 모세 언약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지켜주시잖아요.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붙입니까?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명령을 잘 못 지키면 조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담에게도 그 복과 저주가 딸린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명령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섬겨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라 하는 명령이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 말라는 명령. 뭘 하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지금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너가 간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안 지키면 조주를 받을 거다. 복과 저주가 거기에 첨부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라는 명령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은 뭐예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16절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허락이 되니까 뭣도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순종할 때 그래서 생명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면 어떤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과 그것을 지켰을 때의 복,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벌, 저주, 이것이 분명하게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이라는 말도 없고 행위 언약이라는 말도 없지만 이 신학자들이 이것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기도 또한 언약의 표지가 있어요. 언약의 표지가.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지로 뭐가 나오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와요. 자, 이 나무들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의 표지들인 이 무지개나 할례나 안식일과 아주 밀접한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표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를 봤을 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표지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저주, 또 혹은 생명과 죽음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언약의 표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불멸에 대한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갖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 후손들에게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는 표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과 같다. 아담과 노아는 생명나무와 무지개를 성례로 여겼다. 이 나무가 스스로는 불멸하지 못하면서도 인간에게는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무지개가 홍수를 막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도 아니다. 이는 바로 생명나무와 무지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겨진 표시가 있어서 언약에 대한 증거와 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 자체에 생명이 있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였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지금 언약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럼 아담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어떤 의무나 조건이 뭐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순종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자, 아담이 행해야 될 의무나 책임, 이것은 이제 두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간단히 말하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그냥 노동 명령이 아니고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한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소위 통치명령, 문화명령, 우리가 그렇게 보통 불리는데, 자, 이 명령도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땅을 잘 개발하고 가꾸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농장이 아니라 최초의 성전이었고, 또 아담의 주요 직업이 농부가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또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의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 아담의 의무는 단순히 이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인 이 에덴 동산을 지구 전체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어떤 성전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땅 끝까지 그러한 관계가 계속 퍼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곡식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없었다, 황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서 사람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은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어 있었다. 에덴 동산과 다른 에덴 동산 밖이 구분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의 임무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를 에덴 동산 밖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였다. 확장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아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되는 그런 그 교제 관계 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담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 사람들을 잘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많은 사람들을 네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단순히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물론 아들, 딸도 많이 낳아야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들이 많이 생겨질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은 우리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자녀란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길러가는 거, 이것이 아담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에덴 동산 밖도 점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통해서 가꿔지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통치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 딸 많이 낳고 세상을 잘 개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그러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퍼뜨리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찬 나라를,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의무는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산, 성전인 에덴 동산을 지구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이고, 또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퍼뜨림으로써 지구를 정복하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어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름으로 결국 그와 그의 자손들이 모두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만이 아담의 범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이 죽음의 형벌에다가 쳐 넣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단순 절도죄가 아니에요. 사과 하나 그냥 훔쳤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 훔쳐 먹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저주가 담긴 명령을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을 정면으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합당한 벌이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아담이 범한 죄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다는 죄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향한 것은 맨 마지막이고요. 사실은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동산성전 확장의 의무도 완벽하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속된 형벌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간의 역할을, 의무를 완전하게 잘 다하고 또 금지하신 명령도 완전히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담이 그 둘 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라는 명령도 하지 말라는 명령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 그 계약에 합당한 벌을, 영원한 죽음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이지, 과하게 하나님께서 뭐 사과 열매 하나 짜먹은 거 가지고 쪼잔하게 인간을 다 전멸시키냐,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냐, 이런 질문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적이고 영적인 능력과 의와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면 이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회복된 아담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래 모습은 뭐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히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와 거룩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짐짓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죄와 사망이 그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런 거를 이렇게 지키라 해가지고 못 지켰다.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지킬 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의와 충분한 거룩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 계약에 합당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형벌을 받게 되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일을 그냥 그래 끝, 그냥 안 되겠다 끝, 그렇게 했으면은 더 이상의 역사는 없었고 더 이상 성경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아담의 후손으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이 역할을, 그리스도 역할을 하실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정확하게 아담이 실패한 일을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라 하는 명령을 다 하지 못했잖아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명령, 그 사명을 다 감당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또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의 모든 이
일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낳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이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셨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쉽게 그냥 저지른 불순종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기는 쉽지만 그 의미는 쉽지 않고 가볍지 않죠. 근데요,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아담이 쉽게 따먹은 나무 열매에서 따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그 죄를 갚기 위해서 그러한 나무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아야만 그 대신 자기의 이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풀어 주셔야만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정확하게 아담이 한 일을 반대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니 내가 나의 피와 살로 맺는 새 언약을 상징한다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새 언약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완벽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가 됐죠. 새 언약은 뭐냐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는데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그 언약의 혜택이 우리 모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담이 파기한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공짜로 얻는 것 같지만 그냥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뭐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조차 실패했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이, 영생의 혜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 예수님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된 아담으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 관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낮과 밤조차도,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있고,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존과 또 그 피조물들의 영원한 순종이 언약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 인정하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계약 관계가 파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계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요, 그 계약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계약 관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 새로운 계약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창세기를 이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계약관계에 있었고 아담과 하나님이 역시 그런 계약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아담이 파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합당한 형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의지하고 또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